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41면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주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투표 잘 하셨습니까? 네? 사전 투표했어요. 저도 사전 투표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거는 밤중이 돼야지 될 테니까 출구조사를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좋은 소식을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교의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과 루터, 칼빈, 웨슬리 그리고 바르트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이 이 로마서에서 영향을 받고서 그들의 신학을 정립했죠. 하지만 본래 로마서는 바울이 당시 로마 교회가 처해 있었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로 인한 논쟁과 그 가운데 일어나던 어려움들을 해소하고자 보낸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의 근본적인 교리와 사상을 설명하려는 목적에서 쓴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가 마주하고 있었던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과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에 도움을 주려고 보낸 편지다라는 말이죠. 특별히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어요? 같은 말과 글을 쓰고 같은 문화 속에서 살아온 우리조차도 때때로 교회 안에서 분쟁을 경험하는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도 출신과 문화가 다른
이방인과 유대인이 융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 개인적으로는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죠. 대부분 보수적인 유대 전통에 근거한 거짓 교사들은 다른 교인들에게 바울은 정통성 있는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보다 명확하게 그리스도교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 로마서가 쓰여지게 된 이런 배경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살펴볼까요? 17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함께 읽습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가장 먼저 바울은 유대인의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내용은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내세우는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이 말 바꾸면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죠. 이들의 이런 주장은 사도 바울의 믿음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뭐가 맞습니까? 바울이 맞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의 이 자랑이 바울에게 얼마나 허망한 것으로 느껴졌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진 또 하나의 자부심은요, 우리가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했어요. 스스로 의인이다 라고서 굳게 믿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의 안 좋은 점과 약점을 찾아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만끽하는 데서 기쁨을 얻죠. 이런 유대인의 자부심이 드러나는 말이 자신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해요? 율법의 통달에서 지식과 진리를 꿰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 아이의 스승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출석하다 보면은요, 저절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그래서 습관처럼 몸에 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게 되죠. 문제는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교회의 모든 일들에 사사건건 참견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어떤 근거도 없이 자신만의 경험을 가지고서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다, 너는 틀렸다,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자기 좋은 대로 교회의 일과 방향을 움직여 가려고 하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런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악적인 이론을 기가 막히게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유창하다고 해서 그가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알려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내가 훌륭한 교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땡땡 교회를 다니는데, 땡땡 교회 알죠? 땡땡 교회 몰라요? 이야, 땡땡 교회를 모르네. 우리 목사님이 땡땡땡 목사님인데, 땡땡땡 목사님 TV도 나오는데 본 적도 없어요? 땡땡땡 목사님 모르네. 이런 말을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는 것도 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근거 없는 자부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고 지식이 있고 선생 역할을 하는 것도 다 괜찮은데 정말로 그런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질문을 보세요. 이 말은요, 오늘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질문일 수 있어요. 자, 21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첫째로 너희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먼저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될 대상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본인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제나 이런 도전 앞에 섭니다. 내가 과연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반성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 지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을 쉬지 말아야 해요. 그것이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도 바울 이야기는요, 남을 가르치는 내용과 다르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삶에 대한 비판이에요. 뭐라고 해요? 네가 도둑질하지 말라면서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을 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도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묻고 있죠.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다라는 말은요, 포인트가 도둑질하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전의 물건을 집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우상처럼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말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은 그들이 가르치고 지키는 율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이 조금도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죽어버린 지식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 때문에 그들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서 모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런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2023년에 기윤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발표를 보면은요, 한국인이 사회적으로 가장 신뢰하는 종교 1위는 가톨릭입니다.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2위가 개신교인데요, 3위인 불교하고 1% 차이도 나지 않아요. 2020년에만 해도 개신교가 근소하게 1위였는데 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누구한테 물으니까 정광훈 때문이야 그러더라고요. 진짜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점차로 그리스도교가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뿐인 종교로 평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나마 우리 군사는 복음화율이 30%가 넘는 도시이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좋은 대우를 받고 있지만은요,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교세가 줄어들고 신뢰도도 잃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세상에서 모독을 받는다,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지적이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 또한 목사처럼 살지 않으면서 목사임내 목만 뻣뻣해지는 그런 인간이 될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인애와 긍휼이 없으면서 목사라는 생각에 대접만 받으려고 할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려고 합니다. 저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어른이라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선생이고 의인이고 가르치고 뭔가 고쳐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머릿속으로는 늘 생각하고 있는데도요, 자신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25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여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남자 생식기에 포피를 절개해서 제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표식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도록 명령하신 것이 바로 첫 번째 할례죠. 이 할례를 은밀한 곳에 하는 것은요, 이것 가지고서 자랑하지 말아라, 저는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할례를 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증거나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만 가지고서 그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할례 받은 자가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면 그가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반대로 할례 받지 않은 이가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면 그가 할례 받은 이와 다를 것이 뭐냐. 그가 오히려 할례 받고도 율법을 지키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요.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은 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라고 해요. 여기서 표면적인 유대인이라는 말은요,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그런 알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밖으로 보이는 것으로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면적이라는 말은요,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보이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꼭 같은 이유로 바울은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영으로 마음에 해야 한다라고 해요. 여기서 영이라는 말로 사용된 푸뉴마라는 단어는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마음에 한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는 거죠. 보세요. 율법의 조문, 그러니까 율법의 세세한 항목을 지키는 것으로 내 할 바를 다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노예의 자세입니다. 더 나아가서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표면적인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행위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해요.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아,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기 위함이라는 거죠. 물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하지 사람을 향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따끔한 충고입니다. 바울은 우리 믿음의 모양, 그러니까 예배와 봉사, 헌신, 선행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마음의 할례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냐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배우는데 인색하고 다른 일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열심을 내면서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취해 살고 있지 않은지 너희의 삶을 돌아봐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바울의 이 말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로마서의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은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진실함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선거날이지 않았습니까? 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고 또 어떤 말을 듣고 표를 주지만은 정말로 저 정치인이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같을까? 그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입 발린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런 정치인들과 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사람도 그가 바른 정치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된 신행일치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선과 교만으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안타까운 유대인들의 뒤를 따라가지 않도록 늘 우리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